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에서를 향한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그 사건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늙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자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합니다. 별미를 먹고 나서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생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해족 속의 이방 여자를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 이 축복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 일을 비밀리에 단둘이 진행하려고 했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도 잊어버리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이 에서를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앞서 1절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이 이삭의 육체적 눈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서 축복하려는 잘못된 선택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따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았던 이삭조차도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또한 방심한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다면 그 누구라도 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단둘이 말하는 것을 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 들러 나가자 야곱을 불러서 이삭과 에서가 나눈 대화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8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을 위장할 가죽을 충분히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이삭에게 갖다 주게 하고 이삭이 별미를 먹은 후에 야곱을 축복하도록 계획한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의 계획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야곱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리브가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계획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리브가 자신을 따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선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신실함도 찾을 수가 없고 그저 인간적인 술수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는 리브가의 잘못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며 야곱을 자신의 계획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말에 야곱은 11절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피부를 만질 경우 금방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속이려 한 것이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 또한 좀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이 리브가를 말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조차도 이 리브가의 계획에 염려하면서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민한 것은 아브라함을 속이려는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염려에 13절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약에 계획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저주를 리브가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핏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주까지도 받겠다는 극진한 모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을 향한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또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남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말에 안심을 했는지 야곱이 14절에서 리브가의 이 말을 따라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음을 말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이삭을 속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이삭의 행동과 비교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이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가 어떠했든 리브가의 행동을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행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그 뜻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모두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인간적인 일이나 그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의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언약의 상속자를 정함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삭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러했던 이유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리브가는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 계획을 알게 되어 이삭을 속일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리브가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면 리브가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는 이 부가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리브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방법을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언약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이 이삭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